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4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와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는 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 그들의 믿음,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모세가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도 잠시 보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십시다. 23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의 눈에 모든 시선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물을 볼 때나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에, 찬양하는 사람을 볼 때에 왜 저렇게 참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조금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이들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꼭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좀 불편하면서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좋게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차량을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운전을 너무 느긋하게 해요. 사실은 느긋하기가 아니라 너무 느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사실은 그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사님 좀 제발 빨리 좀 갑시다 라는 말이 차를 타는 성도들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집사님은 참 안전하게 운전하시는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일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볼 때에 모세의 부모가 볼 때 모세는 아름답게 보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름답게 보인 것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름답구나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상황,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너무 히브리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야 너무 예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야야 참 너 불쌍하구나, 너 참 안 됐구나, 너 참 어렵게 살아갈 너의 인생, 아니 너 이러다가 너 죽여야 될지도 몰라, 아니면 너 저 애국강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아구의 밥이 되어야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예뻐 보일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다시요. 예뻐 보일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불쌍해 보이겠죠? 그런데 그의 부모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시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찬송가 478장 찬양할 때 참 아름다워라, 그 다음 뭐예요? 그래요. 주님의 세계라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로 안 보이면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불평하고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그래서요 저는 이 나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다툼의 영이 떠나가고 있다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분열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말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여전히, 그건 크리스찬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의 대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60% 이상이 기독교 계열로 말미암아 세워진 학교래요. 개신교 기독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학교래요. 대부분은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시작되었던 학교들이 그렇게 많은 학교가 있대요.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에 여러분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시고 경제력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화를 키워주셔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셨다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렇게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2명 중에 2명과 10명, 객관적으로 보면 2명이 맞을까요? 10명이 맞을까요? 아니 맞을까요? 아니고 맞을 가능성,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눈은 10명이 맞는 걸까요? 2명이 맞는 걸까요? 누가 보아도 10명이 아니라 2명이 아니라 10명이 객관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직접 우리의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본 건 사실 그대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강하고 그들은 진짜 무섭고 그들은 진짜 우리를 삼킬 만큼 못돼 먹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2명의 10명이 불평하면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거라고, 그 땅은 무서운 땅이라고 못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이 맞는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랄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바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적인 영안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볼 때에는 당장 파라오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보아도 예뻐 보이지만 진짜 저거 조금 있으면 저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죽여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인데,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 이야기 이따 할 거거든요.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단다,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그렇게 예뻐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참 모나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나하고 많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나하고 좀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세의 부모의 믿음. 첫 번째는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그의 부모는 어떤 눈이었는가?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나 우리 형제나 누군가가 객지에 보낼 때, 저도 오래도록 이제 부모님을 떠나 먼 객지에서 생활했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객지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객지 생활할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하잖아요. 부탁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해주는 말이, 물론 축복하는 말을 해줄 수 있죠.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조심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죠? 야야, 너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돈 무서워야 한 줄 알아야 돼. 너 함부로 보증 서면 안 돼. 보증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이렇게 당부하면서 어쩌면 무서운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말할 거예요. 아마 당시의 모세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죠. 바로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지 많은지,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법을 몰랐어가 아니라, 기도를 내가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도통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꾸 세상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들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찬양이 되지 않고 자꾸만 세상 가요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구나.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싶어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한 3일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게 안 돼요. 나는 이게 두려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라보면서 바라오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건 뭡니까? 이 나라가 분열 가운데 있는 그게 두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또 시끄러워지고 막 이런 문화가 되는 거 이게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하나님, 교회에서든 기도원에서든, 강남 금식기도원에 자주 가는데 가서 하나님, 제가 숙소에 들어가거나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특별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뭘 특별한 일이 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고 교회는 어때요?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고 있는 게 단절된 것이 세상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정치적인 이야기든 경제적인 이야기든 뭐 IMF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세상에 IMF 가장 빨리 졸업한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어떤 위기에 대처 능력이 탁월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 어떤 큰 일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이 모양 있고 그렇지 마시고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가 단절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볼 때에 야, 너 아름답다, 불쌍히 여겨지고 참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막 측은히 여겨지고 그런 마음보다도 너 아름답다, 너 아름답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너 아름답다. 그 가운데 나는 바로 왕의 명령이 두른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네가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 말미암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 말이 오늘 이제 24절,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 궁 안에 거하여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 띄워졌던 이 방주가 흘러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 파라오의 양아들처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와, 이게 눈물 나는 장면 아니에요?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걸 거절하다니. 모든 명예와 영광과 모든 부귀를 다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럼 뭘 때문에 거절했는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거절했는가? 25절입니다. 그는 이것을 얻었던 거예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세상에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파라오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고난받는 것을 차라리 내가 더 감수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고 말미암아 보화를 얻고 큰 재물을 얻고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저는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전에 교회 섬겼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공직자인데 좀 높은 공직자예요. 꽤 높은 위치예요.
말해도 대충 알 정도로 꽤 높아요. 그분 이름도 아는 분들 여기에도 아마 한 반 정도, 하남 사람이면 반 정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왔거든요. 제가 수없이 전도하러 갔고 수없이 그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 그 남편 권사님의 남편이니까 성도님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셔야죠. 가십시다.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언제요? 은퇴하거든요. 은퇴하거든요. 왜 은퇴하거든요?일까요? 세상에 아직까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분 진짜 놀라웠어요. 공직을 딱 은퇴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더라고요. 와,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갈 수 있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말들 듣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고 바로 교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잘 믿고 살아가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갈등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포기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까요? 나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지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이런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은 타협을 하거나 조금은 양보를 해서라도 어쨌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난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믿음생활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첫 번째, 오늘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은 모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 하면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 때문에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에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믿음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느냐면요, 잘 기억해야 돼요. 본질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전 자전거 타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다 보면 막 전국에 쭉 가요. 가다 보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직진인지 모르면 속도를 줄일까요? 아니면 속도를 낼까요? 왜 줄일까요? 헷갈리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저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요, 담대함을 가지고 막 간절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들은 사실은 제 옆에 타시는 그 여성분이 있거든요. 제 옆에 타시는 그 여성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타고 가다가 앞차가 헤매면 아마 여자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실은 내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담대하게 운전해요. 종종 딱지도 막 날라오고요. 아무도 안 묻네요. 신기하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운전할 때가 하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빠져나가야 될런지 직진해서 가야 될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머뭇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사고가 나요. 사고는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면 사고 안 난다니까요. 오른쪽으로 갈지 직진해서 갈지 좌회전해서 갈지 분명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직진 코스에 있으면서 우회전 해야 되나? 갑자기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맞지요, 원로 장로님? 원로 장로님 사고도 그렇게 나시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원로 장로님 그렇게 사고 나셨던 일이 있었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운전할 때 머뭇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운전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드라이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앞에 길을 향하여 나가는데요, 머뭇하면
사탄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게 뭐예요? 24절에 거절해야 되는지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25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지 마는지, 이런 그런 것에 대하여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받고도 교회 다녀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24절처럼 세상에 그래도 내게 주는 영광과 부귀와 기쁨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교회는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자꾸만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26절 끝에 나오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지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부모도 알고 모세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시작.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사실 방주죠, 그죠?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테바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에 보면 테바가 사실은 배. 그러니까 갈대 상자도 배고 방주도 배예요. 테바라는 게 만들어진 건 똑같아요. 그래서 방식도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만들죠? 역청을 발라요, 그죠? 쭉 발라요. 안에다가 또 나무 본드, 그죠? 나무 이 천연 본드 같은 거 막 발라요. 왜 그렇게 바르죠? 방수, 물 안 새게 하려고, 그죠? 근데 그 두 테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나 똑같은 특징이 있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키가 없어요, 그죠? 또 없어요. 뭐가 없죠? 추진하는 엔진도 없어요, 그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쪽으로 안내하면, 아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오른쪽이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느냐 하면 방주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불면 이 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라면 그냥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고 노아의 바로 방주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에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만 모셔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곳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교훈 같아요. 모세의 부모의 신앙, 모세의 신앙은 바람 부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아니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그쪽으로 가고, 그게 방주, 그게 바로 갈대 상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 속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속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속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도가 전속력을 향하여 나가요. 그럼 우리도 전속력을 향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역풍을 부네요. 하나님이 뒤로 가게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바람에요 뒤로 그냥 물러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방향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방향대로 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우리 방향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지요. 맞죠?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향에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향에 교회를 끄집어 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방향에 교회를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방향에 교회가 따라가다 보면, 아니 그 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도 함께 가게 되는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부르고 싶었는데 사실 이 노래가 어려워가지고 같이 부를 찬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 함께 해야 되면 부르지만 가사는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 있는 가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근데 성경을 바라보는 저자가 볼 때에 아마 요게벳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요게벳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의 모세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곳에 있는 엄마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의 목회자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목장의 리더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가사를 보내드렸나요? 예, 보내드렸네요. 요게벳의 노래 이렇게 보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긴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기 전에 새벽기도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거하고 똑같죠.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여러분의 방향에 하나님을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에 내 삶을 그곳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요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해가 되죠?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가고 전능하신데 그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다윗 자신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